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간질 귀신 들린 어린아이가 그 아버지와 더불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문제 해결받은 내용이에요. 우리 예수를 영접한 자는 진리를 받아들였다는 뜻이거든요. 진리가 뭐예요? 참이에요. 참. 거짓이 없다는 뜻이에요. 거짓은 썩어져요. 더러워지고 없어져요. 근데 참인 진리는 없어지지 않아요. 썩지도 않아요. 변질도 되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거짓되고 더럽고 최했던 인간들이 예수를 영접을 하고 나니까 진리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요. 믿어져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우리 삶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요. 기뻐져요. 죄를 회개했더니 진리이신 예수가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있어요. 행복해요. 이 어마어마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비상식적이다. 상식이 아니에요. 합리적이질 않아. 모순이에요. 비합리적이야.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거를 아쉬워서 너무 병들고 절망과 좌절에 빠져서 어쩔 수 없이 그래도 물에 떠내려가는 자가 지푸라기라도 잡고 살아보려고 하듯이 그렇게 싫어하던 예수를 영접을 했더니 내가 살아났어. 여러분, 진리가 뭔지 아세요? 진리는 살려주는 영이에요.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는 마지막 아담이에요. 살려주는 영이에요. 첫 아담은 산영이에요. 생명, 산영. 첫 아담은 하나님이 처음으로 만든 그 사람 아담은 그냥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죄가 들어오니까는 저주받았어요. 사망이 왔어요. 마귀에게 잡혀서 종노릇했어요. 나중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아담인 예수, 살리는 산영이 아닌 살려주는 영.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죠. 예수는 살려주는 영이에요. 그 예수를 영접했더니 우리가 살아났어요. 이게 진리예요. 진리 안에서 사니까 기도응답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간단해요. 예수 영접했잖아요. 여러분, 간질 걸린 어린아이의 아버지도 믿음이 없어요. 근데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가르쳐줬어요. 너 나보고 뭐 할 수 있으면 좀 불쌍히 여기서 좀 도와달라 그러는데 내가 네 아들 문제 해결해 줄 걸로 믿어. 그러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어. 처음 만났는데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믿어보라고.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렀다 그래요. 조그만 목소리란 것이 아니라 소리를 질러. 남들이 다 듣도록. 내가 믿나이다. 주님은 내 아들의 문제 해결해 줄 줄로 믿나이다. 그랬어요. 믿음도 없어요. 근데 믿으라니까는 믿는다고 말을 했어요. 말이 그렇게 중요해요.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줘. 그 말 계속 해보고 기도해보세요. 응답이 오지. 진리라서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전부 진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응답이 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간질병 들린 어린아이 아버지도 자기 믿음이 없다 그래서 믿음 없는 거 도와달라는 거야. 그러나
무조건 믿으라니까 믿겠다는 거예요. 뭐 시작을 누가 잘해서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비합리적인 것을 예수님이 제시하시고 믿으라는 거예요. 이 큰머리 교회도 문제가 있냐? 믿고 기도해라. 예, 믿고 기도하면 또 응답해줘요. 간단하잖아. 안 믿으면 일을 안 하시고 믿으면 일하시고. 이게 진리예요. 더러운 귀신은 보이지도 않아요. 영적인 존재예요. 이게 어떻게 나가요? 기도하면은 이런 종류가, 영적인 존재가 나간다. 가르쳐줬잖아요. 실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얼마나 매일 미혹하는 영들과 귀신과 원수 마귀가 얼마나 안 좋은 생각을 집어넣을 때 쫓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쫓으면 돼요. 근데 그냥 내버려 두면 더러워져요. 믿음 없는 자가 돼버려요. 자꾸 안 좋은 생각만 막 꼬이고 실타래처럼 막 끊임없이 나와요. 이거를 딱 중단하고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보세요. 금방 나가요. 금방 좋은 생각이 들어와. 믿고 하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꾸 읽고 듣고 하셔야 믿음이 유지가 되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은혜 주시고 안 좋은 일들이 안 일어나요. 여기서 무슨 하나님이 차별해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도 믿으라고 그래서 순종하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 부끄러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데 야, 너 믿음 없는데 안 돼. 그것이 아니라 믿겠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믿겠다는데. 비상식적인 것을 믿겠다는 거예요. 당신은 내 아들 늘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막 거품을 흘리고 뒤집어지고 하는 이 아들을 당신은 해결해 주실 줄로 믿는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성도들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날마다 기도해요. 우리 자식들도 날마다 믿고 기도해줘.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씀 자체가 진리라서 이 말씀 자체 하나하나가 천지는 없어져도 이 말씀은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않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도 진리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다. 다 믿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요? 글자 그대로를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더 있어요? 무슨 수로 내가 귀신을 쫓아냅니까? 예수를 영접했으면은 이제는 예수로 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진리로 사는 자가 된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된 거예요. 내 방식대로 사는 거를 날마다 체험하면서 포기하고 내려놓아 나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죠. 구약에도 사무엘 선지자도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겠다 그랬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그 선지자로 일을 하는 동안에 이스라엘을 한 사람도 어떤 이유도 절대로 그 침범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 막아줘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것도 진리야. 그것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가 절대로 못 쳐들어오네? 그럼 나도 기도해야지. 우리 교회 악한 영이 절대 침범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도와주세요. 계속 기도했는데 악한 영이 들어왔다가 나가고 들어왔다 나가고. 우리 가정에도 내 마음과 생각에도 우리 모든 성도에게도 계속 쫓아내고. 그랬더니 여러분 문제 있어요? 문제 없어요. 이렇게 쉽도록 우리 주님이 다 허용해 놓으셨는데 기도를 안 하면 됩니까?
우리 삶에 고통과 저주가 계속 오잖아요. 아무리 힘든 일, 속상한 일, 뒤집어지는 일, 갈등하는 일, 염려하는 일, 수많은 그 힘들어하는 일이 있어도 계속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물리치고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하니까는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 우리를 짓눌렀던 모든 영적 존재들이나 삶의 심각한 모든 그 일들이 계속 우리 앞에서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진리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거짓이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빛이 들어오잖아요. 빛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자체는 생명의 빛이 있어요. 그 말씀 자체를 받아들이면은 어둠의 영적 존재들이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니까는 떠나가도록 성령님이 날마다 가르쳐줘요. 문제 없는 사람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문제는 항상 있어요. 근데 그 문제 배후에 악한 영이 있다는 걸 우리가 진리를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진리를 통하여서 영적 존재가 인간을 이렇게 저주받은 길로 끌고 가는구나. 인간을 병들게 하고 슬프게 만들고 내 힘으로 살도록 그 원죄의 속성을 자꾸 버리지 못하도록 해서 매일같이 속상한 마음을 계속 유지하도록 만들 때에 여러분 지겹고 지겨운 인생을 살다가 진리를 어느 날 깨닫고 나니까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나가니까 주님이 대신 일하시는 거를 체험하니까 역시 진리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깨닫고 사는 것밖에 없구나. 이걸 깨닫는. 그래서 맨날 도와달라고 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하지 아니하면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왜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사는 게 그게 잘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능력 있게 살아야지, 자꾸 죄 짓고 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해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리를 늘 받아 먹을 수 있도록 이게 주의를 성수하도록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나와서 정기적으로 예배하고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빛 가운데서 어두움과 타협하지 않고 어둠에 속지 않고 살기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실 때 주의 종도 그렇게 순종하고 살고 체험한 사실을 가지고 진실때에 준비해서 전하게 되게 되면 그 말씀을 받아먹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으면 반드시 승리하도록 그렇게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하늘의 법을 이 땅에 완전히 세워놓으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원수 마귀는 밤낮으로 인간을 괴롭혀요. 하여 편안한 마음을 갖지 못하게 가족끼리 화목한 것을 절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게 원수 마귀. 건강한 사람을 절대로 싫어합니다. 원수 마귀 귀신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를 믿어도 괴롭게 살고 망하게 살고 계속 귀신들은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사는 꼴을 보지를 못해요. 어떻게 해서라도 낙심시키고 좌절시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면은 그날 저녁으로 뒤집어 놓도록 만드는 악한 존재가 미혹하는 영들 귀신입니다. 성공적인 영적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는 이 존재를 쫓아내는 길이 기도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본문에. 그래도 기도 안 해요? 본래 귀신은 저주받은 영이기 때문에 그가 사람 속에 들어가면은 반드시 저주받은 삶을 살아요. 악하고 거짓되고 더러운 삶을 살아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야. 귀신의 속성은 저주받은 영이기 때문에 그 속성 자체가 악하고 거짓되고 더러워요. 그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버리면은 사람이 그런 짓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산 사람이 어디 있어? 그 가정도 그래요. 가정에 귀신이 침투해 들어가면 그 가정에 우환이 시작이 돼요. 건강한 사람이 병들고 귀신이 들어가게 되면은 지저분해져요. 온갖 안 좋은 생각을 갖는 거야. 그리고 그걸 행동으로 옮기고 그렇게 살고 회개도 안 해요. 겉으로 안 그런 척 하지만 귀신은 너는 겉으로 안 그런 척 하라 그래서 자기 자신이 안 그런 척 하고 사니까 안 그런 것 같지만은 뒤에서 온갖 악한 짓을 할 때에 이들의 정체를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쫓아내는 길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니. 그 영적 생활이라는 거는 나를 보호하는,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대로 빛 가운데서 잘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능력 있게 살도록 보존하는, 보호하는 생활이 영적 생활이에요. 나를 항상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이렇게 이끌어 가도록 날마다 그 노력하는 생활, 의지하는 생활, 진리 안에서 사는 생활, 이것이 영적 생활. 내가 언제 어느 때든지 시험에 들 가능성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래요. 시험에 들어요. 시험에 든다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가 멀어져. 이게 시험에 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가 싫어. 이게 멀어진. 기도하기가 싫어요. 이게 시험 든 거예요. 나중에 말씀대로 살고 싶지가 않아. 이게 시험 들은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부끄러워하죠. 이게 시험 든 거예요. 귀신이 역사했다는 뜻이죠. 그러면 자기를 보호하게 되지를 못해요. 악한 영이 막 파고 들어가. 안 좋은 생각부터 집어넣고 그 생각을 마음에 심어 놓으면은 내 마음은 이제 귀신이 갖고 놓은 거예요. 이거를 늘 이길 수 있는 힘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이것이 영적 생활이에요. 육적 생활은 세상 사람들이 다 할 줄 알아요. 영적 생활은 그리스도인들밖에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진리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걱정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나그네로 사는 삶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죽어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도 진리야.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사니까 이 세상에서 그렇게 욕심 부리지 않아요. 왜 욕심을 부리지 않냐면 욕심을 부린다고 해서 우리가 키를 한 잔이나 더 할 수 없어요. 그냥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문제 다 해결해줘요. 한 사람도 뻘거벗고 돌아다니지 않고 한 사람도 굶고 다니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려고 금식하는 거지. 그 외에는 우리나라 얼마나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는지 여러분 먹고 사는데 한 사람도 지장이 없어요. 너무너무 먹을 게 많아요. 이런 세상에서 사는 우리가 여러분 까딱 잘못하면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의지하지 않아. 아쉬울 때만 매달려. 근데 매일매일 원수마귀는 우리를 노려보고 있어요. 귀신은 항상 시뻘건 눈을 뜨고 우리가 어떤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사나 안 사나 또 그거 보고 또 약점만 있으면 파고 들어와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유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 안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복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는 것 자체가 죄가 됩니다. 목마를 때가 있죠. 물을 마셔요. 근데 목마를 때 물을 마시는 것도 당연하지만은 먹을 게 없을 때에 먹을 걸 찾아서 먹는 것도 당연하고, 뻘거벗고 돌아다니지 않고 옷 입고 다녀야 되기 위해서는 옷을 찾아서 입어야 되는 것도 당연하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을 찾는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그러면 더 좋은 거 먹여주고 더 귀한 것을 마시게 하고 또 더 좋은 옷을 입혀주고, 이게 실제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하는 것처럼, 언제나 나를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 그 예수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의지하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듣고 읽고 말씀을 순종을 하며 살아가게 되게 되면은 그 사람은 계속 그 진리의 말씀이 그를 계속 살려줍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그런데 진리가 되신 예수, 빛이 되신 예수, 생명이 되신 예수,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를 구세주로,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 그 예수를 정말 주인으로 만나야 되고 만왕의 왕으로 만나서 그분을 의지해야 그분이 계속 나를 이끌어 주시거든요. 진리 안으로, 빛 가운데. 실제 모든 문제를 그분에게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이 믿음을 날마다 우리가 소유할 수 있고 이걸 누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그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분만이 나의 죄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이분만이 나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자기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권리를 내어주신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사용하셔야 돼요. 난 돈이 있으니까 뭐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 안 해. 얼마 안 있으면은 돈은 있어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원수 마귀 귀신이 돈 있다고 파고들지 않습니까? 많이 배웠다고 파고들지 않아요? 여러분, 몸이 건강하다고 귀신이 마음과 생각과 감정에 파고들지 않아요? 영적 존재는 돈이나 권력이나 인기나 외모나 이거 상관없이 파고들어가. 이 영적 존재를 물리칠 수 있는 길은 진리 대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야 돈도 행복하게 쓸 수 있어요. 밥을 먹어도 맛있게 먹을 수가 있고 잠을 자도 행복하게 잘 수가 있지. 예수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도 의지하지 말고 권력도 지식도 자기 외모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살고 봐야지.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워야지. 돈 많이 번다고 그 사람이 행복해요? 돈을 조금 벌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하에 이렇게 해서 목회한다고 해서 불행해 보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하에서 한 번도 나간 적이 없다고 해가지고 절망해 살아요? 낙심하고 살아요? 바보 천치같이 머저리처럼 살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잘난 것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능력 있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
그 이름에는 명예가 있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에는 진리가 있어요. 그 이름은 절대 변질이 안 됩니다. 우리의 이름도 더럽히지 않고 변질되지 않으려고 우리의 이름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어디에서 무슨 일 할 때도 우리의 이름을 다 쓰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절대 영원히 변질이 안 되는, 변하지도 아니하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만이 진리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진리가? 이 세상에는 참이 없다 그랬잖아요. 다 거짓말이야. 살아보세요. 얼마나 거짓말 속에 사는지.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셨는데 이분은 우리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세상 만물에서 우리가 땅에다 발을 딛고 사는데 이 땅덩어리와 우주 삼라 만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어마어마한 진리이신 예수를 우리가 믿고 날마다 실제 그분의 도우심을 받고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게 사실이고, 그리고 이것을 실제 우리가 누리고 산다는 이 자부심 속에서 우리 날마다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세상에서 사형을 한 번도 안 해봤고 우주 삼라 만상에서도 없었던, 우주 바깥에서 초자연적인 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 예수예요. 이 세상에서 예수라는 분이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지만은 이분은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깨닫고 보니까 하늘에서 왔다는 거예요. 이분이 오신 이후부터 사람들이 달라지고 우리나라도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지금 이 동북아가 얼마나 굉장합니까? 무역전쟁서부터 지금 김정은이, 시진핑, 푸틴서부터, 아베서부터, 트럼프서부터, 우리나라 문재인이서부터 보통 큰일들이 아니야. 근데 우리나라에도 반이 갈라져 있어요. 좌파, 우파. 살 것 같아요? 하나님의 도움을 안 받으면 우리나라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지도 못하고 쑥대밭이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에게 진리가 되신 예수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게 걱정 없이 살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박수로 한번 하나님께 한번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사실이에요, 이게. 예수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우리 여러분 벌써 이게 총 맞아 죽었을지도 몰라. 저는 이 사실을 현실 세계와 이 영적 세계와 이게 완전 다 이게 엮어져 있다는 사실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현실의 심각한 문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개입을 날마다 구하는 거예요. 주여, 이 나라가 지금 심각합니다. 도와주세요. 혹자가 한 목사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이 나라가 지켜지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또 저만 기도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도하는데, 여러분, 진리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는 초자연적인 법이 발동하는 거예요. 금방 뭔 문제가 일어날 것 같은데? 틀어지고. 이렇게 해결되고 저렇게. 여러분, 김정은이는 신이에요. 북한의 신. 트럼프도 전 세계 대통령 중에 최고예요. 푸틴은 러시아 전 세계 땅 최고 큰 나라야. 중국 전 세계에서 숫자가 최고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어요.
대단해요. 저는 내 이름으로 땅덩어리 하나도 없어. 내가 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요? 여러분, 진리가 있어서 그래요, 진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압박을 당할 이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연의 법칙을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병든 자가 예수 안에서 낫는다? 이건 모순이야. 합리적이질 못해요. 불합리적이야. 이해가 안 돼. 근데 진리에는 뭐라 그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떠나간다. 이게 진리야. 진리가 뭔지 아세요? 주님이 말씀하신 무리도 걸어간다는 거. 이게 진리야. 근데 여러분, 자연의 법칙, 세상 법칙에는 상식적으로는 절대로 이게 합리적이지는 못해요. 근데 성경에는 주님이 무리로 걸어가려면 인간이 무리로 걸어가는 이 장면이 나와. 이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도 간다는 믿음을 갖잖아요. 진리를 받아들이면 어떤 말을 해요? 우린 죽어도 산다. 근데 자연의 법칙은 뭐예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우리는 절대 이 세상의 자연의 법칙을 가지고 살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 자연의 법칙에 눌리질 않아요. 포로되지도 않아. 여기서 자유예요. 왜 자유예요? 진리 되시고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길이 되신 주님이 나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니까 이걸 받아들이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늘문이 안 열리냐는 이거예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를 못 받고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저주를 속량하시고 죽으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의 문이 열려버렸는데 이 진리를 믿고 기도하는 자가 자연의 법칙에 매여 있겠어요? 자연 속에서 살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우리예요. 이런 자부심을 갖고 이런 진리를 받아들이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온다라고 하는 것은 불신앙. 응답 받아봤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에 없었던 일을 만드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뭐든지 다 하시네. 그러면 그렇게도 하시는 그분이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주세요.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하니까 내 삶의 오병이어가 나타나. 여러분, 이거는 자연의 법칙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초자연적인 법칙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진리예요. 이 세상에 진리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가 오셔서 진리를 세웠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를 세워놨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예요? 진리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 진리 안에서 사는 사람. 그 날마다 어둠에 있었던 우리들, 속았던 우리들이 점점 속지 않으니까 삶을 하나님의 법칙으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도 성경을 안 읽을 거예요? 진리를 안 받아들일 거예요? 여러분, 이래도 빛 가운데서 살지 않겠어요? 내 힘으로 살겠어요? 간단해요. 자꾸 읽어요. 자꾸 읽고 듣고 기도하고 그럼 자꾸 빛이 들어오고 잘못된 것들은 회개해 버리면은
그 사람의 믿음이 자란다니까. 특별히 뭘 배워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만 봐도 얼마나 믿음이 많은지 몰라요. 이번에 동영상이 왔는데 얼마나 춤을 추시는지 몰라요. 음악만 나오면 막 춤을 추는 거야, 박수 치고.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주님이 만들었지. 진리가 들어갔잖아요. 저희 어머니 너무 불쌍한 여자야. 근데 진리가 들어가니까 살아버렸네. 야, 이건 실제고 현실 속에서 실제 누리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에게 없었던 그 새로운 법, 진리의 법이, 생명의 법이, 살려주는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이 돼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전혀 이 세상에 없던 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 우주 밖으로부터 온 새로운 진리의 법을 날마다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 이것이 진리로 사는 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기도하는 건 들어주시는.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에 정말 어떠한 저주받은 영들도 쫓아내도록 십자가를 통해 새로운 법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진리가 여러분 안에, 저 안에 늘 계시고 그 말씀대로 법을 인정하고 기도하면 저주의 영은 떠나가고 모든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이런, 그래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